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평안이 없는 상태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마치 하늘 전체가 우리에게 경고하듯 속삭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이나 방향, 관계 속에 함께 하실 때 그분은 평안으로 길을 표시하십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며 혼돈 속에서도 가슴을 잠잠케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사라지고 무거움과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속에서 커질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평안의 부재는 종종 성령께서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속삭임을 두려움이나 불안 혹은 괜한 감정이라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당신의 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분열되는 관계에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하려 하시는데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고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길을 닫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이 떠난 길을 계속 가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는 당신의 마음을 당기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영혼을 불안하게 할 때 당신은 단순한 선택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갑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지만 혼란을 통해 천천히 연결을 끊어갑니다. 당신은 그동안 확신했던 것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며 자유롭게 흐르던 분별력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질문하게 되고 기도는 하지만 시작보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영적 이중 상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발이 묶인 채 걸으려는 것과 같고 숨을 쉬지 못한 채 꿈꾸려는 것과 같으며 자리를 잡으려 할 때마다 가라앉는 모래 위에 무언가를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과 내면의 긴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신앙으로 포장된 집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끝내려는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뜻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면 귀 기울이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면의 혼돈을 통해 당신을 다시 그분의 길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찾고 있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감정이 당신을 약한 미래로 이끌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평안이 머물지 않는 관계에서 살아남으라고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분간 혼자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외로움조차도 치유의 길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좌절로 변합니다. 가치는 영혼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무엇을 참을 수 있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지만 그 뿌리가 다른 땅에 심겨져 있다면 언젠가 그 땅은 갈라지게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큰 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속에서도, 불편한 대화 속에서도,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결국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꿈꾸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영원한 것을 세우길 원하지만 상대는 현재의 만족, 자신의 이익, 반짝이지만 세우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찌 뜻이 같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3.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함께 걷기는 해도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 안에 어떤 거룩한 부분, 믿음, 정직,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맞지 않으면 결국 길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겉보기엔 관계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애정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고 함께 쌓아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의 꿈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누군가는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해야만 상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을 부정하도록 관계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둘 다 함께 성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길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좇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고자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물질적 안락만을 원합니다. 한 사람은 사역과 기도,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들을 과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갈라진 기초입니다. 마음은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보여주신 진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믿음을 따르며 죄책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유지하려 애쓰느라 지치게 됩니다. 점점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시야는 흐려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멀어져 갑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꿈을 줄이고 믿음을 침묵시키고 당신의 본질을 타협해야 한다면 그 불안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을 통해 하늘의 방향을 다시 발견하세요. 인간의 길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사명을 포기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걸으며 그것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며 세워갑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속삭임을 듣지 않을 때는 신호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처벌이 아닌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진심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투명하지 않은 태도,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 지켜지지 않는 약속, 달콤한 말 뒤에 차가운 행동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회를 주며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정당화하려 하지만 하늘은 경고합니다.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될 때 관심으로 포장된 비판, 은근한 통제, 감정적인 조종, 하나님은 조용히 외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런 삶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지나가다 해를 입는다. 잠언 27:1-2.
만약 당신이 항상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에 있다면, 항상 갈등을 피하려 발끝으로 걷고 있다면, 다음 분노의 폭발이나 조롱 섞인 말이 두렵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뿌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적 감옥에서 옆 사람의 다음 반응을 예측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유케 하며 치유하고 일으킵니다. 만약 지금의 관계가 당신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면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재앙이 닥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말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성품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패턴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무례함과 통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계속해서 신호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쌓여갑니다. 맞지 않는 설명들, 걱정으로 포장된 질투의 폭발, 고함 문을 쾅 닫는 행동, 감정적 협박,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의도적 침묵과 갑작스러운 사라짐. 이 모든 것이 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감정을 넘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사랑은 숨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으며 통제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벌로 사용하지 않고 애정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워주며 파괴하지 않습니다. 치유하고 상처내지 않습니다.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느껴도 되는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 한다면, 스스로 작아지고 흐려지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순환은 더 많은 인내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끊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5. 그렇다면 왜 감정의 사슬에 묶인 관계에 머물러야 하나요? 당신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 학대를 강한 감정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빼내시려는 것을 억지로 축복해달라고 설득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순환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을 읽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관계 속에서 겨우 버티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후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꿈꾸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을 움직이던 불이 아무 소리 없이 점점 사라졌을 때, 일상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난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눈물을 막지는 않지만 그 눈물을 통해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가 매년 같은 자리에 당신을 붙들어 놓고 꿈을 억누르고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며 계속해서 당신의 열정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자라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빛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더 작아지고 창의성이 줄고 의욕이 사라지고 점점 더 지쳐간다면 그 환경은 당신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라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관계를 고치느라 삶을 허비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가 짐이 되고 당신의 기도가 줄어들고 영적인 에너지가 끊임없는 좌절로 바뀌었다면 멈춰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이 침묵하거나 고통으로 답한다면 방향을 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북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읽어보세요. 때로는 정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보여주셨지만 외면해온 그 길, 내려놓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사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자랄 때 기뻐합니다. 비록 그것이 편안함의 영역을 떠나는 대가일지라도 소리내 울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기를 바라며 변화를 위해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침묵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어쩌면 가장 명확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끝내길 원하시는 것에는 손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갈망을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파괴할 수 있는 미래. 당신은 평안을 구하지만 결코 오지 않습니다. 더 큰 헌신을 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약속뿐입니다.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고통스러운 패턴은 반복될 뿐입니다. 이 순환은 심지어 당신의 영적 상태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는 노력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천천히 치우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신뢰한다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도 보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할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을수록 길은 무거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문을 닫으시고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시며 모든 평안을 거두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깨닫도록 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구해야 할 것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기적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움은 당신의 내려놓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북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S는 대신 신뢰하고 변화되기를 부르짖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안은 다시 찾아옵니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요청하셨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영적 공동체로부터. 하지만 그 관계 안에 들어간 후부터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면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립은 처음엔 애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아무도 너를 나처럼 이해하지 못해. 내 가족은 널 너무 판단해. 내 친구들은 독이야. 이런 말들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당신과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당신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언 없이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동체를 보호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14.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과 끊으려 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통제는 결국 사랑의 탈을 쓴 감정의 감옥이 됩니다. 고립은 분별력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안전한 거울들, 부모의 조언, 진실한 친구의 경고, 목회자나 영적 멘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일수록 병든 관계를 유지하는 감정적 거짓말에 더 쉽게 속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분명한 방식 중 하나는 이렇게 당신이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나를 살게 하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적인 경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는 지혜로운 음성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있는 관계가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인정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정적 감금입니다.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당신을 정의하던 것들을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은 나중으로 밀리고 당신의 가치관은 조금씩 조정되며 당신의 확신은 침묵하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신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관계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절대로 당신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사역을 그만두게 만들고 부르심을 멈추게 하고 믿음에서 물러서게 하고 당신의 본질을 숨기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단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구.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인정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바꾸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열정을 비판하고 당신의 은사를 무시하며 기름 부으심을 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꿈 하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엔 하나의 원칙을 포기하고 결국엔 늘 그래왔던 당신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 안에 심으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며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자신의 은혜를 비추어 줄 사람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바꾸려 들지 않고 당신이 피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과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믿고 있던 그때의 당신에게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빛을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빛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